부부의 인연. 하늘이 아닌 업이 맺는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는 천생연분이다. 하늘이 맺은 인연이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부부의 만남을 단순한 우연이나 운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수없이 만나고 돕고 때로는 다투었던 인연의 결과라고. 지금 내 곁에 있는 배우자는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업과 공덕이 엮여 이루어진 인연의 열매입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불교의 비유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한 이불을 덮기까지는 백천겁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미화가 아닙니다. 그만큼 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한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맺어진 업의 결실이라는 뜻입니다. 전생에서 서로를 도우며 공덕을 함께 쌓은 인연, 함께 기도하고 수행하며 마음을 나눈 인연이 지금 생에서 부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란 서로를 다시 찾은 인연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부딪혀 생긴 관계는 없습니다. 인연이 깊을수록 만남도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전생에 그렇게 좋은 인연이었다면 왜 부부는 다투고 상처받고 때로는 멀어질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한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베풀고 도운 공덕이 있다면 그만큼 갚지 못한 원망이나 빚의 업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 빛과 그림자가 다시 이 생에서 만나 사랑하고 다투고 또 화해하며 서로의 업을 갚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부는 단순한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업을 풀어주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말할 때 흔히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지. 우린 천생연분이야.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 하늘은 저 멀리 있는 우주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업과 공덕이 만들어낸 하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이 던진 모든 생각과 행동은 언젠가 반드시 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옵니다. 부부의 만남 또한 그 결과물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남녀가 있지만 그중 단 한 사람과 한평생을 함께 한다는 건 단순한 확률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이 서로를 이끌어 시간과 공간을 넘어 다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업이 꽃 피운 열매다. 업은 단지 나쁜 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선한 업, 공덕의 업, 그리고 배려의 업도 있습니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한 마음,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자비를 베풀었던 손길이 이 생에서 다시 만나 부부의 모습으로 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평생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다고 말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건 단순한 감정의 착각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이미 이어져 있던 인연의 기억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백천겁의 인연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겁이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의 단위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리고 때로는 서로를 돕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며 수없이 엮이고 풀렸던 그 인연이 지금의 한 생에서 부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단순히 법적인 계약 관계나 사회적 제도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과 마음의 긴 여정의 종착점입니다. 그리고 그 종착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움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결혼 초기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꼭 맞아. 나를 이해해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바뀌지요. 왜 이렇게 나랑 다르지? 왜 이해를 못 해주지? 이 변화는 인연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업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불태우는 과정을 업소멸이라 합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겨둔 감정의 찌꺼기, 미처 풀지 못한 원망이나 집착이 다시 만나면서 서서히 드러나고 녹아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 단순히 즐겁고 행복한 것만이 아니라 수행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스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며 동시에 업의 청소부다. 좋은 때는 서로의 빛을 비추고 힘든 때는 서로의 어둠을 닦아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속에서 내가 치유되지 못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부부의 인연은 단 한 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생을 거치며 쌓인 감정과 은혜, 원망과 그리움이 하나의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도 미움이 커져도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놓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깊은 사람일수록 시험이 크다. 그만큼 서로의 마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배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다툼도 크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따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이 결국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길 바라기보다 내가 상대의 고통을 먼저 이해하라. 그것이 곧 자비의 시작입니다.
결혼은 나의 행복을 채우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함께 수행하는 인연입니다. 내가 부족할 때 상대가 나를 채워주고 상대가 흔들릴 때 내가 잡아주며 서로의 업을 함께 녹여가는 길. 그게 바로 부부의 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그냥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업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복을 짓는 과정입니다. 전생의 빚을 갚고 공덕을 다시 쌓아 다음 생에서도 더 평화로운 인연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길이지요.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은 우연히 스쳐간 인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전생에서 이미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 다시 만나 서로의 마음을 닦아가야 할 도반입니다.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고, 때로는 싸우고 후회하고, 때로는 외로움이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이 부처님께 배운 인연의 수행 그 자체입니다. 결국 부부란 사랑을 배우는 존재이자 용서를 배우는 존재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더 큰 자비와 지혜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전생의 업이 함께 피운 꽃이니 그 꽃을 가꾸는 일은 곧 자신을 가꾸는 일이라. 오늘 당신이 배우자에게 미소를 건네는 그 순간 당신은 전생의 인연을 밝히고 다음 생의 복을 짓는 중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진짜 사랑의 길, 업을 녹여 복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늘 이해할 수 없는 끌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만나도 묘하게 익숙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닿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감정을 우연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과거에서 시작된 인연의 실이 현생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마음의 그늘이 닿은 자리에서 피어난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아득한 시간 속에서 지은 선행과 악행이 다시 현생의 만남을 만듭니다. 그 복과 업의 무늬가 겹겹이 쌓여 지금의 부부로 이어집니다. 이렇듯 부부의 인연은 단순히 좋고 나쁜 사람이 만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함께 짓고 함께 갚아야 할 업의 장이 열립니다. 그 장은 때로 행복으로, 때로 고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납니다. 그 모든 감정의 물결은 서로를 깨닫게 하려는 부처님의 방편일 뿐입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깨달음을 돕는 도반이다. 좋은 때만이 수행이 아니라 서로의 어둠을 보며 그 어둠을 비추는 것 또한 수행이다. 그래서 사랑은 늘 공부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배움도 깊어지고 그 배움 속에서 지혜가 피어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의 좋은 점만을 보며 사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단점과 나의 그림자를 비추어 보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때마다 조금씩 변화합니다. 이 변화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정화입니다. 어느 부부는 평생 큰 싸움 없이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전생에서 이미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한 공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부부는 작은 일에도 자주 부딪히고 서로를 상처 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 서로 갚지 못한 업의 부채를 함께 갚아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염분의 균형이라 부릅니다. 선한 업과 악한 업이 함께 존재하듯 모든 부부의 관계에도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빛이 없다면 성장이 없고 그림자가 없다면 깊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갈등 속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 여인은 이혼을 고민하며 절에 찾아왔습니다. 스님, 이 사람과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매일 싸워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업은 누가 갚아주겠습니까? 그 순간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해받지 못한 시간이 억울했지만 그 억울함 속에 자신의 업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불교에서 인연은 결코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업이 닿을 때까지 계속 흐르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배우자와 맺은 인연은 이 생이 끝나도 언젠가 다시 다른 모습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부부로, 부모와 자식으로, 혹은 스승과 제자로 그 모습은 바뀌어도 근본의 인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큰 지혜를 줍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그 한마디 말, 그 하루의 행동이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듭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다음 생의 복으로 돌아오고 차가운 말 한마디는 또 하나의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복을 짓는 공동 수행입니다. 밥을 지어 함께 먹는 순간도 서로 의견이 엇갈려 토라지는 순간도 모두 다 인연의 밭을 가꾸는 행위입니다. 그 밭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미래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심은 것이 곧 미래의 모습이 된다. 지금 내 마음 속에 감사와 인내를 심으면 그 마음이 상대의 마음으로 전해지고 가정의 평화로 꽃피웁니다. 결국 부부란 나를 완성시키는 인연입니다. 내가 그를 통해 자비를 배우고 그가 나를 통해 지혜를 배웁니다. 서로의 부족함이 우리 삶의 수행 교재가 되고 그 공부를 통해 조금씩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보내준 모든 기쁨과 눈물, 그 모든 감정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도 분노도 서운함도 모두 그 인연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내가 지은 복의 모습이다. 그 생각 하나가 당신의 삶을 한결 부드럽게 바꿔줄 것입니다. 인연을 감사로 바라보는 순간 그 관계는 복으로 변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는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가 상대에게서 듣고 싶은 말, 혹은 듣기 싫은 말, 상처받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집착과 분노의 그림자를 비춰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갈등은 상대를 바꾸라는 신호가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해 괴로운 것이다. 즉 갈등의 중심에는 상대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인연도 결국 시들고 맙니다. 그렇다면 부부의 인연을 평화롭게 지키기 위해 어떤 마음의 지혜가 필요할까요? 불교에서는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말의 지혜, 인내의 지혜, 그리고 공덕의 지혜입니다. 먼저 말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꿀보다 달고 냉정한 말 한마디는 칼보다 깊다. 부부 사이의 따뜻한 한마디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연을 단단하게 이어주는 씨앗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지혜입니다. 참음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힘입니다. 상대의 단점을 보며 화를 내기보다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마음, 그 인내 속의 인연이 더욱 깊어집니다. 세 번째는 공덕의 지혜입니다. 함께 복을 짓고 함께 덕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절에 가서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작은 행위들이 부부 인연을 오래도록 빛나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지혜는 부부의 인연을 지키는 불교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관계 중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관계가 바로 부부입니다. 그 이유는 서로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눈앞에 너무 가까이 대면 선명히 보기 어렵듯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비추면서 동시에 서로의 그림자도 함께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은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니 그 거울을 닦으면 내 마음이 맑아진다.
배우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맑은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 우리는 스스로를 봅니다. 상대가 화를 내면 나의 분노가 비춰지고 상대가 무심하면 나의 외로움이 드러납니다. 결국 배우자를 통해 보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갈등은 누가 잘못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를 돌아보는 기회입니다. 그 마음을 보지 못하면 같은 이유로 수없이 다투게 됩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감정으로 같은 상처를 반복합니다. 어느 스님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인내심을 닦아주는 거울이고 아내는 남편의 자비심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래서 서로를 원망하기보다는 그 거울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1. 말의 지혜. 꿀보다 달콤한 한마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꿀보다 달고 거친 말은 칼보다 깊다. 부부 사이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은 업을 짓습니다. 따뜻한 한마디는 하루를 밝히고 차가운 한마디는 오랜 상처를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상처받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냥 한마디란 없습니다. 모든 말에는 의도가 담기고 그 의도가 인연을 만듭니다.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만 그 파동은 상대의 마음속에 남아 오랫동안 울립니다. 따라서 부부의 대화는 수행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 비난보다 격려를 담은 말, 그 한마디가 복의 씨앗이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에 자비를 심습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담긴 말이야말로 부부를 평화롭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2. 인내의 지혜. 참음은 약함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인내를 끄마와 함께 수행의 근본으로 봅니다. 참는다는 건 단순히 감정을 눌러 참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인내란 내 안의 분노를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배우자가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왜 저럴까? 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내 마음의 파도를 먼저 보라.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대신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한순간의 알아차림이 업의 흐름을 멈춥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의 말에 늘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아내가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아직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이요. 그 상처가 있는 한 어떤 말도 화살처럼 들릴 것이요. 참는다는 것은 억눌러 버리는 게 아니라 그 화살이 날아올 때 내 안에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인연의 고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바로 인내의 지혜입니다. 3. 공덕의 지혜. 함께 복을 짓는 길. 불교에서는 공덕을 단순한 복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행위로 봅니다. 부부가 함께 지은 공덕은 가정의 등불이 됩니다. 작은 선행도 둘이 함께 할 때 그 힘이 배가 됩니다. 함께 절에 가서 삼배를 올리고 이웃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부부의 인연을 단단히 이어줍니다. 공덕은 특별한 자리에서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차를 건네며 오늘도 힘내요. 퇴근 후 고생 많았어요. 그 짧은 인사 속에도 공덕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배려가 바로 복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바로 복의 근원이다. 즉 부부가 서로를 행복하게 하려는 마음이 바로 수행이고 그 자체가 불공입니다. 4. 마음 수행으로 서로를 바라보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왜 안 변할까? 라고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고 있는가? 상대는 내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무엇이 비치는가를 보며 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의 차가움 속에서 나의 기대를 보고 상대의 무심함 속에서 나의 집착을 봅니다. 이처럼 마음을 비추어 보면 서로의 다름이 이해로 바뀝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연기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즉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잠시 존재할 뿐 고정된 본성은 없습니다. 배우자의 성격도 나의 감정도 모두 순간순간 인연 따라 일어날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인정의 순간이 바로 평화의 시작입니다. 그때 비로소 부부는 싸우지 않아도 통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집니다. 5. 감사의 수행. 인연을 복으로 바꾸다. 감사는 가장 높은 수행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복이 머물지 못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복을 짓습니다. 불교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곧 기도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단점보다
오늘의 인연 자체에 감사할 때 그 마음이 곧 복을 불러옵니다. 오늘도 밥을 차려준 손길에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발걸음에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는 순간 그 인연은 천생연분이 아니라 천생복연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받은 사람은 부드러워지고 감사를 주는 사람은 넉넉해집니다. 이 두 마음이 만나면 그 가정은 수행의 도량이 됩니다. 서로의 거울로 서로를 깨닫다. 부부는 결국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라는 하나의 존재로 수행하는 도반입니다. 사랑할 때는 함께 웃고 갈등할 때는 서로의 업을 보며 배우는 사람. 그게 바로 부부입니다. 배우자의 모습 속에는 내 과거의 그림자가 있고 내 마음 속에는 상대의 미래가 비칩니다. 그 거울을 닦는 일이 곧 내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오늘 그대의 거울을 한번 닦아보세요. 그 속에 미움이 아닌 이해가, 원망이 아닌 자비가 비치길 바랍니다. 그 순간 부부의 인연은 싸움이 아닌 깨달음으로 변하고 업은 복으로 원망은 감사로 녹아듭니다. 업을 갚고 복을 쌓는 부부의 길.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잘못된 인연이야. 이제 그만해야겠어. 하지만 불교적 시각에서 보면 그 다툼조차도 전생의 업을 갚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내가 배우자를 향해 내는 한숨, 화내고 후회하는 그 마음조차도 과거의 업이 녹아 사라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피하려 하지 말고 깨달음으로 녹여야 한다. 즉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지혜가 피어납니다. 오늘 내가 배우자에게 베푸는 이해, 그리고 용서와 자비는 내 미래를 밝히는 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어쩌면 지금의 갈등이 끝났을 때 더 단단한 인연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부는 단순한 생활의 동반자가 아닙니다. 전생부터 이어져 온 업의 인연이자 수행의 도반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인내하며 함께 성장하는 인연.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 자신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배우자를 바라볼 때 왜 나를 힘들게 하지? 라는 원망보다 이 인연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복을 쌓을 수 있을까? 그렇게 묻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 가까운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일, 그것이 바로 복이다. 부부의 인연은 그 복 중에서도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따뜻한 말과 인내 그리고 공덕으로 그 복을 지켜나갈 때 그 관계는 단순한 동행을 넘어 지혜와 평화로 향하는 수행의 길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등불이 되어 당신의 가정의 평화와
자비가 깃들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배우자가 주어졌을까? 왜 나는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불교의 시선으로 보면 이 질문은 방향이 다릅니다. 왜 이 사람이냐가 아니라 이 인연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가 본질입니다. 업은 짐이 아니라 배움이다. 업이란 단어는 흔히 무겁게 들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업을 형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재료로 보셨습니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다시 이 생에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달콤하든 쓰든 모두 우리가 익혀야 할 배움이 담겨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불편한 존재로 느껴질 때 그 불편함은 나의 마음이 아직 닦이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즉 상대가 아닌 나의 미완성된 부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평으로 업을 쌓을 것인가? 감사로 업을 녹일 것인가? 업은 도망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차리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피하면 업이 나를 쫓고 업을 직시하면 업이 나를 놓는다. 부부가 함께 업을 녹이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배려, 작은 양보, 작은 미소. 그 모든 것이 마음의 수행이며 업을 녹이는 공덕이 됩니다. 용서의 수행 마음을 비우는 큰 공덕. 불교에서 용서는 단순히 참아주는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업을 끊는 행위입니다. 원망의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그 인연은 다시 이어집니다. 다음 생에서도 만나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움의 마음을 놓으면 그 업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게 바로 용서의 해탈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용서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용서는 마음의 감옥을 여는 열쇠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용서하는 순간 그 인연은 가볍고 평화롭게 바뀝니다. 어느 부부는 오랜 세월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랬기에 내가 인내를 배웠어요. 그 한마디에 남편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다툼에서 수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서는 그렇게 한 사람의 말로도 시작됩니다. 함께 짓는 복, 삶을 공덕으로 만드는 법. 불교에서는 복을 짓는 세 가지 길을 말합니다. 몸으로 짓는 복, 말로 짓는 복, 마음으로 짓는 복.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이 세 가지 복을 쌓는 기회입니다. 몸으로 짓는 복은 서로를 돌보는 행위입니다. 하루의 피곤함을 알아주는 손길, 병든 날 곁을 지켜주는 마음, 이 모든 것이 공양과 같습니다.
서로의 몸을 돌보는 것은 곧 부처를 공양하는 일과 같다고 했습니다. 말로 짓는 복은 상대의 마음을 살리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이 세 단어만 꾸준히 쓰더라도 가정의 공기는 달라집니다. 불교에서 말은 업을 짓는 도구이자 복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복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화를 내면서도 다시 미안함을 느끼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수행이고 복입니다. 부부는 함께 기도할 때 가장 강한 공덕을 쌓는다고 합니다. 서로를 위해 절하며 상대의 평안을 빌어주는 일, 그 작은 기도 하나가 업을 녹이고 복을 키웁니다. 공존의 수행, 나와 너가 아닌 우리로. 결혼은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사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영혼이 하나의 길을 걷는 일입니다. 서로 다른 습관과 생각, 성격이 부딪히며 그 속에서 나와 너의 경계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니 이 생에서의 다툼과 화해, 사랑과 인내가 모두 다음 생일 밑거름이 됩니다. 어떤 부부는 평생 함께해도 마음이 멀고 어떤 부부는 불교에서는 이를 무아라 합니다. 나라는 집착이 줄어들수록 고통은 사라집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입장만 고집하면 갈등이 깊어지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둘 사이에 바람이 통합니다. 그 바람이 대화이고 그 대화가 복입니다. 하루를 함께 보내며 작은 일에도 고마워요, 괜찮아요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여유가 업을 줄이고 복을 키우는 길입니다. 인연의 완성, 다시 만날 부부의 서원. 불교에서는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고 공덕이 닿으면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즉 지금의 부부는 언젠가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날 인연입니다. 그러니 이 생에서의 다툼과 화해, 사랑과 인내가 모두 다음 생일 밑거름이 됩니다. 어떤 부부는 평생 함께해도 마음이 멀고 어떤 부부는 짧은 시간 함께했지만 평생의 인연이 됩니다. 그 차이는 함께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함께한 마음의 깊이입니다. 지금 이 생에서 서로에게 남기는 말, 행동, 시선이 다음 생의 만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사랑이 내일의 인연이 된다. 당신이 지금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는 곧 당신의 미래를 짓는 일입니다. 불평 대신 감사로, 원망 대신 이해로 바라볼 때 그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복으로 이어집니다. 부부 수행의 도반으로 부부는 단순히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아닙니다. 서로의 깨달음을
돕는 수행의 도반입니다. 서로를 탓하는 대신 배우고 서로를 고치려 하기보다 이해하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그 마음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납니다. 삶은 늘 예상치 못한 일들로 흔들리지만 그때마다 부부가 서로의 등을 기대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집은 이미 부처님의 도량입니다. 우리 이 인연을 복으로 만들자. 그 말 한마디 속에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 오늘도 그 등불이 당신의 가정에서 따뜻하게 타오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입니다. 하루 품격이었습니다.